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긴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때의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이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이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있지만 결정난 건 뭐냐? 이 예수는 절대로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고난주간을 맞고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실제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우리 10절하고 1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뭐 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서 같이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막 어떻게 요란스럽고 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진행해가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께서 이미 그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대에 보면은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고 이 죄악이 관영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 1절, 2절과 10절, 11절 사이에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붓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왜 소개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단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간에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손에 그 향유 옥합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렇게 쭉 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향유 옥합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가치에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겁니다.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뭡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부로 누구에게 끄집어 내어놓을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려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가치도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데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1년 연봉이 평균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3,300만 원이랍니다. 3,3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3천만 원짜리를 뭘 들고 가지고 쭉 깨트려 가지고 확 쏟아부어 버립니다. 한 방에.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막 귀한 것을 한번 깨트려 가지고 헌신해 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지찬이 엄마가 우리 주율이가 좀 몸무게도 안 나가고 키도 잘 안 크고 해가지고 뭐 TV 선진하는 키 큰 뭐 이런 거 전화를 해봤답니다. 근데 뭐 몇 달치 안 팔고요. 1년치 한꺼번에 판답니다. 1년치 한꺼번에. 그래서 약 한 번 먹이려면 300만 원에 그래서 제가 치아라 했습니다. 치아라 그냥 밥 많이 먹여라. 밥 많이 먹어라. 근데 아니 제 사랑하는 지율이한테도 못하겠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한 방에 3천만 원짜리 깨가지고 확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막 어찌 높이 보이는데 사실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인으로서 한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은밀한 거, 가장 개인적인 거, 그것을 깨서 부어드린다? 그것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으로서의 사랑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한 가지로는 말 못하겠죠. 여러 가지가 복잡 미묘하게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중에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이 돌발적인 행동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봤을 때 첫 번째 그 반응은 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화를 낸 겁니다. 그 귀한 1년 연봉이나 되는 3천만 원이 넘는 그것을 한 방에 깨어서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행동을 한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기 책망하다의 뜻은요, 그 원어의 뜻은 콧김을 막 뿜다, 콧김을. 여러분, 콧김을 뿜을 때 짐승이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뱉고 있죠.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첫 번째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막 이 콧김을 막 쏟아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적절한 예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적절한 예가 없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3천만 원을 쫙 깔아버립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갑부가 막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수백억을 썼다는 수백억. 예를 들면요,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는 선물에 보면 선물 안에 있는 그 항목 하나에 금괴가 들어가 있대요. 금괴가.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수백억을 쓰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쏴버리는 것, 바로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이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내는지. 첫 번째는요, 그거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다는 것은요,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 이 여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낭비하는 것. 헛되이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요, 이것이 낭비하고 헛되이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인데 도움을 주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한 번에 박삭 쪼개서 3천만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한 번에 쏟아 부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세상 그 무엇을 다 해봐도 낫지 못하는 질병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향유 옥합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겉으로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도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어찌 한 방에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물질보다, 그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마음에 있었고요, 물질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비록 그런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 면전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엄청 민망했겠네. 엄청 민망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숨기고 있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쓸데없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는 무척이나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여인을 향해 책망하고 왜 낭비하느냐, 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헛되이 그냥 쏟아버리느냐라고 여인을 향해 책망할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아이고,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냥 좀 남겨두십시오라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사랑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보면 그 인간적으로도요, 너무나 멋지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여인은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그러나 but, 원문에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있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무한한 것 같습니까? 유한한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흡이 내일, 1년, 10년, 20년,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서,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요, 어쩌면 주님을 향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숨쉬는 순간, 현재 이 시점에 지금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향유옥합을 깨트린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문수랑 결혼한 게 향유옥합 깨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가만히 생각해, 그것만큼 큰 옥합 깨트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에게 지나고 얘기 들으니까, 제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든지 제가 일주일 시간을 줬거든요. 일주일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지찬이 엄마는 밤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요. 애가 무슨 일인지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슨 일인지 먹지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더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찬이 엄마가 제 같은 거하고 결혼한 것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 자신을 쏟아놓는 것, 내 생명을 쏟아놓는 것, 내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던져버린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마 이 순간에 홀로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잠시 후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누구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알았습니까? 바로 이 여인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시지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로서의 사역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은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로서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하잘것없는 여인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줍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사랑과 정성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으로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것을 내가 기뻐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한 동작을 통해 내가 위로함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순간, 아니 매 순간순간이 그런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귀한 것을 쏟아붓는단 말인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의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하루 연장해 주셔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들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는 말했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저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왔다. 그리고 제자들 옆에 동거동락하고 있지만 그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여인, 힘없어서 좋은 일을 하고도 욕어도 먹는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맞아들이셨을까요? 무슨 발로 뛰어나서 꽉 안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런 한 여인이 되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